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빈 그물을 채우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KBS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교회 밖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의 삶을 제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프로에서 이제 막 어부가 되신 한 아저씨의 삶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1년차 어부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죠? 본래 아저씨께서는 이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얼마 되진 않지만 아저씨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퇴직금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어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또래 어부들에 비해서 고기를 잡는 기술이 부족하신 거예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이 배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보는데 그 변화무쌍한 파도와 풍랑 앞에서 올라오는 것은 연신 빈그물 뿐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올라오는 것이 큰 고기가 없어요.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배를 돌려서 회항을 해야 하는데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냥 그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해가 다 저물었는데도 자정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 해를 넘기고 나서 항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잡은 고기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보는 제가 다 안타까울 만큼 너무 고기의 양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이 아저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이런 날도 있어.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가 아내가 배려해주는 마음을 또 너무 잘 아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께서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내일은 정말 많이 잡아올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는데 제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막 먹먹해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고 수고한 만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비례한다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분명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아픔도 느끼고 또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혈질, 실패한 사람, 배신했던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당시 어부로서 이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결코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가 얕잡아 볼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어엿한 선장님입니다. 그리고 7절에 사용된 동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전제로 체결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배의 수장으로서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쥐어주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 경험도 많고 재능이 있었던 어부였음이 틀림이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아주 베테랑인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빈 그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밤을 지새우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무 민망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같이 함께 야근을 했는데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베드로와 어부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당시 주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한쪽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님께서 육성으로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떨리고 온 우리의 신경을 다 집중하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겁니까? 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깊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베드로에게는 지금 당장 그의 눈앞에 놓인 빈 그물과 사람들의 그 공허한 마음, 어두워 보이는 그 표정만이 베드로에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의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빈 그물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빈 그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무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공허함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균열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어떤 은혜에도 감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텅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그 어떤 신선함도 없고 그 어떤 영적인 이야기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깨진 항아리, 밑빠진 항아리, 균열이 생긴 항아리는 물 속에 던지면 됩니다. 큰 물, 생명력이 넘치고 청량하고 시원한 물 속으로 그 텅 빈 항아리를 던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진 밑이 무색할 만큼, 수많은 균열들이 무색할 만큼 그 텅 비었던 항아리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시원하고 청량하고 맑은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이렇게 빈 항아리처럼 밑이 빠져 있고 수많은 균열이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속할 때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이미 체험했단 말입니다. 당시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인해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대요. 베드로가 사위였으니까 나름 또 경험이 많고 잘 나가는 어부였을 테니까 얼마나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는, 그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답니다. 특히 성경은 이때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이에 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실 때 무언가 효험한 어떤 그런 병을 치료제를 갖다 주었던 것이 아니라 뭐 손을 얹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꾸짖으셨고 이에 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오직 빈 그물과 사람들의 비어있는 마음만 보였을 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텅 빈 그물 속에 어제 밤새도록 고생한 자신을 밀어놓고 오늘 무기력한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깊은 우울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어제의 실패를 계속해서 오늘로 가지고 오면서 실패를 곱씹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 베드로는 그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실패했던 날의 경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베드로, 그리고 텅 비어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즉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장소,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베드로에겐 영 내키지 않는 것이었을 텐데 주님이 베드로를 채근해서 베드로 다시 바다로 나아가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하셨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비단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실패했던 그 어제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올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스올입니까? 바다 끝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흠이 없고 균열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만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하셔서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혹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던, 불안해하던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딸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죠, 무서운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분개해서 혈기를 부려서 자신의 동생 디나에게 수치를 겪게 한 사람들, 그 족속을, 남자들을 싸그리 다 목숨을 베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피해 복수가 일어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약 20년 전에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떠나던 날에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까닭에서인지 다시 그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야곱에게 있어서 눈물과 아픔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고 야곱을 새롭게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게 되고 정말 그곳에서 20년 전 경험했던 지난날의 그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돼요. 그리고 나 야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즉 나 여호와 하나님과 밤새도록 얼굴을 마주하며 끝내 복을 받았던 사람. 내가 이스라엘이지. 내가 내 형 에서를 만나던 그날 밤 저녁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을까 두려워 떨었던 그날 저녁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받았지. 내가 20년 전 그때 그 베델에서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고 형에게 미움을 사서 가던 그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가져줄 수 없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다가오셨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었지. 괜찮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끌고 오겠노라고 약속하셨었지 하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떨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때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요. 그리고 두렵고 불안으로 인해 텅 비어 있었던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고기들이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빈 그물만을 채웠다라고 기록하지만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주님은 분명 베드로의 빈 그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텅 비어 있었던 그의 마음까지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픔, 모든 괴로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빈 그물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 옵니다. 분명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어제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계속 곱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빈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비록 실패를 한번 경험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바다 끝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과 발길이 올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 그물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 그물,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비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수고했음에도 빈 그물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그곳으로 가 던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 실패했을 때, 때로 아무런 수고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